오르는 신앙.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이제 곧 명절인데요. 명절이 되면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그러나 가족들과 만남을 생각해보면 기쁨과 설렘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세뱃돈이나 용돈을 받아서 그 명절이 설레고요. 어른들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행복했던 과거를 다시 기억하는 그런 추억 여행을 떠날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나눌 추억이 없는 사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나눌 추억이 없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사위와 며느리에게는 처가 모임과 시댁 모임이 낯설고 어색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함께 나누었던 추억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다 추억 여행을 떠나는데 같이 있는데도 혼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더 많이 만나야 돼요. 더 자꾸 만나고 더 찾아뵈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만나다 보면 추억이 쌓이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온 가족이 어디에 가든지 즐거운 추억 여행을 함께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어도 추억 열차가 운행되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도 추억 열차가 운행이 되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가족들이 신앙이 다를 때입니다. 신앙에 달라서 불가피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사 의식은 기독교 신앙과 부딪히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조상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조상이나 부모님을 명절이 되면 잠깐 불러들이는 귀신처럼 여기는 것은 그것은 바로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명절 때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불러들이는 귀신처럼 여기는 것은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과 부딪히는 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샤머니즘처럼 무속신앙처럼 제사 지내는 그 모습처럼 기독교 신앙인들도 신앙생활을 제사 지내듯이 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에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요, 신앙을 제사 지내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신앙생활을 제사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9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9장 1절을 대표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흘렀냐면 6일 엿새가 지났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엿새니까 엿새, 이러면 성경은 또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엿새가 지났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며칠입니까? 엿새죠. 6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요, 창조, 새로움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1절 말씀을 들은 자들, 죽기 전에, 온전히 깨달은 자들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6일이 지났어요. 6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의 삶이 새롭게 창조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길 바라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시작되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다 들었는데 몇 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그 이유는요, 따로 산에 데리고 올라갔다. 그래도 12 중에 이 셋이 완전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엿새가 흐르는 동안에 삶을 새롭게 변화해 보려고, 새로운 생활을 살아보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었던, 조금이라도 조금 더 성숙했던 제자가 이 3명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다른 곳이 아닌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올라가다, 오늘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올라가다라고 하는 아나페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걸어서 그냥 올라가는 것, 산에 걸어서 올라가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등산. 그러나 이 올라가다라고 하는 단어는 끌어올리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끌어올리다.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오르지 못할 사람들, 아니면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강제로, 억지로 끌고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노력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영성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간을 의미한 것일 수도 있지만 성경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산에 가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처럼 높아졌을 때, 하나님 마음과 맞닿았을 때 우리가 경험을 합니까?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센티미터, 미터, 100m, 200m 그 미터를 얘기하는 높이의 공간이 아니고 영적인 차원이 높아질수록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수훈을 주셨습니까? 설교하셨습니까? 산상수훈,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영성의 바닥인 제자들을, 그래도 그 중에 괜찮은, 새롭게 살려고 애쓰는 그 제자들 셋을 데리고 더 높은 영성을 위해서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자, 높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줄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절 후반부를, 2절을 제가 읽고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이 옷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옷이 얼마나 광채가 났냐면 세상에 빨래꾼이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 빨래할 수는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광채가 나는 옷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조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면이고 마음이고 성품입니다.
그래서 혈류병 혈류병 여자가 그 혈류병을 앓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치유됐다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의 그 천조각을 잡고 치유된 게 아니고요. 그것은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믿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의 강직한 그 의지가 그가 앓고 있었던 모든 병들을 낫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게 옷이고,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옷이 어느 정도였냐면 너무나 눈부시고 티 없이 깨끗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을 옷으로 비유해서 겉으로 드러낸다면 정말 티 없이 맑고 깨끗할까요? 우리 수많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휘어 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깨끗한 마음을, 너무나 순결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음을 옷으로 비유하는데 참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적절한 것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깨끗해도 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때가 묻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때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아무리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살다 보면 세상의 때가 묻고 욕심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흰 옷을 보여주신 것, 깨끗한 옷을 보여주신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옷을 깨끗이 빠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씻어내라고 하는 말씀이고, 산에 오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으로 마음을 높이라고 하는 뜻이 오늘 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옷을 보여주신 그런 까닭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자 다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3명을 데리고 가셨는데, 만약 오늘 여기 오셔서 나하고 산에 갈 사람 하고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눈을 마주치신다면 이 중에 3명은 누가 될까? 그러한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높은 차원을 보았고 영적인 기쁨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이상은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 걸로 끝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은혜를 받았지만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거나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할 만큼 그렇게 깊은 신앙은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았는데도, 보여주셨는데도 그렇게 살 수는 없는 만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셋도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의 관습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유대교를 믿을 때도 유대인의 관습으로 유대교를 섬겼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예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기존의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옛날 그대로의 마음, 그 유대인의 관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새로운 것을 주셔도 그냥 여태까지 들었던 얘기고, 예수님이 놀라운 가르침을 주셔도 여태까지 늘 들었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니 새로운 힘을 주셔도 늘 있었던 힘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자기에게 새로운 힘이 있는지도 모르고, 새로운 지혜를 주셨는데도 늘 들어온 것 같아서 그 지혜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보고도 달라지지 않는 그들이 왜 그랬는지 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보여주셨어요. 느꼈습니다. 이에 엘리야 모세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 3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와 더불어 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환상을 보았거나 아니면 놀라운 일이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모세하고 엘리야가 짠 내가 나타났다 이제부터 예수랑 얘기할 테니까 들어봐 이런 모습을 연출한 것처럼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짠하고 나타난 엘리야와 모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걸 봤죠. 근데 놀라운 것을 보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롭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뭐라고 느꼈냐면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엘리야의 이야기, 어릴 때부터 동화처럼 어머니 무릎 밑에서 들어왔던 모세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별로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5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앞부분만 읽을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뭐라고요? 랍비여. 수속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그리스도가 아니라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랍비는 유대인의 스승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유대인의 선생님을 말하는 것이 랍비예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많은 좋은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걸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은 9장 앞장은 8장은 읽지 않으셨죠? 8장 바로 앞부분 27절 8장 27절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에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부활했고 이 죽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아니면 예레미야 아니면 그 어떤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이 날 그렇게 부르더냐. 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이 표현은 뭐냐면 너희에게 나는 누구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엘리야이고 예레미야이고 이사야고 이런 선지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물었더니 그때 용기 있게 한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하고 다르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이다 얘기를 하지만 마가는 더 냉정하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 얘기 이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얘기를 하게 만들어요. 베드로가 이거 알고 얘기했을까? 방금 전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 한 엿새가 지났나요? 좀 괜찮다고 데리고 갔는데 바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선생님, 랍비님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호칭을 보면서 묵상하고 또 좀 묵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가 불렀을까? 앞뒤가 안 맞는 베드로의 신앙 속에서 전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새롭게 배우고 깨달아도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갖게 된 생각을 결코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좋은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순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을 안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들어도 그 새로운 좋은 것을 밀어내는 마음의 저항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매해 연초마다 시도합니다. 또 우리 음력으로 또 새해인데요. 또 시도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번번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의 저항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이 마음이 똑같이 우리에게 있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마음의 저항이 있어요. 좋은 말을 못 들어서 좋게 못 사는 게 아니고
좋은 말을 들어도 맨 처음에는 좋았는데 며칠 되지 않아서 그 마음을 밀어낸다라고 하는 그 본래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깨달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6일 만에 다시 랍비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는 그리스도는 죽어도 예수님, 살아도 예수님, 생각해도 예수님, 결정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요. 이제 랍비라고 하는 거는 뭐 좋은 말 하시네. 들어도 내 마음, 안 들어도 내 마음. 그게 랍비와 나의 관계예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조언을 해주는 좋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 정도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마음의 저항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신앙생활 얼마 안 된 분들은 세상에 살던 방식으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어요. 세상적인 마음의 저항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좋은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아무 능력도 또 기쁨도 감동도 파워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들은 것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없이 동화처럼 들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신앙의 이야기들은 나를 살리는 얘기가 아니라 재미있는 동화예요. 그래서 자신이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그 신앙으로 자기 생각과 삶을 견고하게 다집니다. 새로운 것을 수용하기보다는 평가하고 재단합니다. 왜냐? 다 아니까. 교만한 마음의 저항이 있어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교만한 마음의 저항이 있어서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 얘기 9장 딱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대략 무슨 얘기 하려는구나. 그리고 이제 잠잘 준비하죠. 저도 모르겠는데 그 저항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자들은 곧바로 초막셋을 짓는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초막을 짓겠다라고 하는 말이 얼핏 들으면 예수님을 존경해서 그 정성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처럼 들려요. 초막을 짓고 싶습니다. 엘리야, 모세, 그리고 예수님 초막을 짓고 늘 기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신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평소에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명절과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여겼어요. 평소에는 부모님 기억 안 하고 살다가 부모님을 귀신이라 여기고 이렇게 불러들여서 결국 자기네들이 배불리 먹을 거면서 그 음식을 차려 드시고 귀신이 먹는다고 여기고 있는 그 제사가 문제가 있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무관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특별한 날 아니면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니면 주일이 되면 주님을 면회하러 오는 것이죠. 시편 42편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평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날 어려움을 겪고 또 자기 욕심이 계획돼서 그것을 채워야 할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아리 가서 조자룡 귀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하고는 무관해요. 필요할 때 부르는 거예요. 음식을 차려놓고. 유대인들이 그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랬고 부끄럽지만 우리의 대다수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제사신앙에는요 힘이 없습니다. 이런 제사신앙에는
일상에 아무런 능력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교회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잠깐 만납니다. 하나님은 살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보다 새로운 삶을 시도하고 그래서 도전하기보다 늘 근심하고 걱정만 하면서 변화없는 삶에 안주합니다. 변화없는 삶은 큰 문제는 없으니까요. 없게 보이니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어도 생활 속에 기대가 없습니다. 설레는 게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 또 능력도 없고 또 행복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랜 신앙을 생활을 했는데도 그래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제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일상에서 맛보지 못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죽은 것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나하고 무관해. 하나님이 없어요. 돌아가신 부모가 내 삶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명절 때 부르는 것처럼 그냥 죽으신 하나님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잊고 지내도 세상 그 어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때때로 도와주시겠지?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살아계셔야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나 명절처럼 특별한 날이 되어야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늘 살아계셔서 능력을 공급해 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사신앙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권능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1절에서 이미 사실은 읽었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진지하게 읽겠습니다. 제사신앙으로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앙.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제자들은요, 엿새가 지나니까 랍비라고 부르고 있어요. 변화된 거 없이. 근데 우리는 변화될 거라고 믿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빨간 글씨 예수님 말씀하신 거 내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목숨이 끊어져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여겼어요. 절대 불변한 진리예요. 죽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하고 무관한 인생을 살아도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가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야. 너희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완전히 고쳐라. 새롭게 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나타날 수도 임할 수도, 그래서 그에게 권능이 드러날 수도 있느니라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막연하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함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 있게 드러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숱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도 내 인생과는 무관해요. 명절 때만 만나는 분이에요. 그건 내 식대로 사는 거예요. 나의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인생의 결정을 이루게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나예요. 그냥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당연히 없겠죠.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한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계획하는데 가장 핵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를 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데 가장 기준이 될 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고, 그 인생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 인생에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복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가는 것,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죠. 그러나 네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네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이 임할 수도 있고, 그냥 무기력하고 침체된 모습으로 살 수도 있고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것일진데, 이러한 내면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자들아, 하나님을 어느 공간에서 찾지 마라, 성전에서 찾지 마라, 교회에서 찾지 마라. 또 오해하실까 봐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계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아로새겨지면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간에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인생 속에 아로새겨져서 내 인생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자기 내면에서 찾아라.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성숙을 이룰수록 더 자주 만나고 더 크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나마 괜찮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신 거예요. 가자. 어디로? 산으로. 전 여기가 좋은데요. 아니, 올라가자. 이 정도면 깨끗한데요. 아니, 깨끗이 하자. 너에게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감동이 있으며 더 큰 약속이 기다린다. 가자, 산으로.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가자. 그 말씀을 예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제가 아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지만, 아이는 올라가는 내내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언제까지 올라갈 건데, 언제까지 올라갈 건데, 그 얘기를 3시간 동안 해. 언제까지 올라갈 건데, 언제 끝나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올라가는데? 그런데요, 산에 올라가잖아요. 정상에서 자기 몸뚱이만한 까마귀도 보고, 또 거기서 라면도 먹고, 그리고 거기서 이 구름 속에 자기 자신을 보면은요, 뭐라 그러냐면, 그 어린아이가 너무 멋지고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기쁘대요. 올라가기 전에는 올라가기 싫은 것이 산입니다. 그냥 오르고 나면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저급한 인생을 살게 되면 그만한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산 위에 오르지 않고 밑에서 산 경치 좋네라고 하는 사람하고, 직접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산의 정상이 주는 감격을 느끼는 사람하고는 인생이 다른 거예요. 감정이 다른 거예요.
감격이 다른 거예요. 미숙한 아이들은요, 옷을 빨래하지 않습니다. 왜냐?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그러나 깨끗한 옷, 그리고 깨끗하게 다려진 옷을 입고 무엇인가 시작하는 사람의 그 기분 좋음과 행복감을 안다면 옷을 빨 수밖에 없고요, 깨끗이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세상 살면서, 아니요, 신앙은 깨끗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좋은 말을 하고, 좀 더 좋은 일을 하고, 더 거룩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바로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은요,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초망을 짓는다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랍비 중에 하나라고 여기니까 이젠 하나님이 나서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 그러니 믿고 따라라.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친히 하셨습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은혜의 상징이에요. 왜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구름 없었으면 낮에 타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구름이라고 하는 거 정말 은혜예요.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시면, 이스라엘 가보면요, 내내 성지순례 하는 내내 한 점의 구름도 보지 못하실 겁니다. 그 작은 한 점의 구름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 아마 느끼게 되실 거예요. 구름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가 나의 아들이니 그의 말을 따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따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아주 분명해졌어요.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만 보입니까? 이제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모세, 엘리야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예수님만 보여요. 그게 은혜입니다. 세상의 조언, 생각 다 사라집니다. 이제 예수님만 보여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없었던 삶을 새롭게 창조해내면, 다음 주 오기 전까지 엿새 동안 창조해내면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이고, 더 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더 큰 권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기억합시다. 그러나 돌아가신 부모님, 할아버지가 1년에 한두 번 음식 차려놓고 불러오는 귀신으로 부르지 맙시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섬김으로 권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